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꺾으시는 하나님.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차트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삶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사울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차트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차트를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위협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위협을 원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아펠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펠레이가 뭐냐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결심,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펠레오입니다. 사울은 공공연하게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을 아펠레오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 6장 9절에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상전은 힘이 있는 자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상전들의 그 힘을 가지고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펠레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할 수 있는 결심과 의도와 선언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가면 베드로가 40대 하나의 매를 감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게 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소서. 이제 그 위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또다시 새로운 위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살기가 가득. 이 살기가 원문으로 뭐냐면 포노스입니다. 이 포노스가 뭐냐? 바로 살인. 이 사울은 현재 위협이 가득 차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죽어야 되는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 사울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근본에서 뭐가 나오냐? 살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이 살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저들을 위협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배웠고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사울은 공부하고 분석하고 알아보지 않냐고 그 대제사장의 말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미혹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들려지는 소리를 다 100% 수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하세요. 어쩌면 제가 전하는 이 말도 여러분 의심을 하세요.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전했던 말은 100%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이것 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받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100%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규명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음의 살기가, 이 마음의 위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차트의 제일 꼭대기에 사울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부시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처럼 사울은 이러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읽읍시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협과 이 살기를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공문만 있으면 무소부재예요.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법 위에 이 공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그 도를 따르면 그들은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이 사울은 요청했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공문이 무엇인데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나 이겁니다. 이 공문이 뭔데 법 위에 존재하냐고요. 법 위에 존재하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누가 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준 이 공문, 이 문서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잡아가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고함이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하늘을 뚫을 듯한 그 자고함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울의 위치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 자고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이 자고한 모습으로 무엇하느냐? 예수님의 도를 진멸하기 위해서 담에색을 당해 갑니다. 대상이 주었던 그 고문을 들고 말을 달고 그는 가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만 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그들을 잡아 쳐넣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사울은 그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그 빛이 그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경험을 이 사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10장,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현현을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알지 못한 그 강력한 빛에 엎드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졌다라는 것이 수동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빛이 그에게 오니까 그 스스로 그 엄청난 위협에 스스로 몸을 굽혔습니다. 바로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몸을 그 강력한 빛 앞에 머리를 쪼아리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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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갈망했습니까? 사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른 것처럼,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이 주여는 우리가 부르는 마스터 주님의 주여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고백의 주님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의 주님, 그가 알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의 주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이유로 박해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의 행위가 오류가 있음을 나타낼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빛에 휩싸였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는 감당할 수가 없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위협하고 살게 하는 그 모습인데 지금 그 예수가 그에게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배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은 날조였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귀에 자신의 눈앞에 그 예수님이 빛으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혼동이 그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없어야 될 그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을 인하여 그의 심리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지? 왜 이런 상황과 왜 이런 빛과 왜 이런 상태가 나에게 오는 것이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온몸으로 내 모든 걸 던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못되었을까? 그에게 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육지란 말씀이 뭐가 이상하죠? 지금 사울이 할 일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협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근데 6절에 지금 말씀 보면 영어에서 뭐예요? Rise and enter. 이게 뭐냐면 명령문이에요. 할례가 아닙니다. 일어나 들어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 명령하느냐? You are to do. 너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너가 해야 될 일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뭐 해야겠죠? 예수를 따르는 일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인데 그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명령을 지금 이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사울은 이걸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가두어야 되는 것이 사울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울과 의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계획한 그 일들을 새롭게 지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그 빛은 무엇이고 그 소리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표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자신이 배웠던 그 예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온통 혼동으로 그의 머리를 뒤엉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말이 맞나? 아니면 대상이 했던 그 말이 맞나? 만약에 대상이 말이 맞다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 오늘 나에게 들리는 이 현현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마다하고 다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누가 나에게 명령하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해 볼까요? 자, 9장 7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입니다. 이 7절 운영하기도 합니다. 9장 7절에 가면 사울만 이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들었어요? 같이 사람들. 지금 사울이 듣고 혼동한 이 소리가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함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겁박하고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만 현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현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에게는 빛으로 더 현현했지만 이들에게는 소리로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소리를 사울도 들었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울만이 지금 엄청난 혼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지금 혼동에 빠져 있어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현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공평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만? 사울만입니다. 사울만.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성경을 합니다. 그가 소리가 없어지고 나서, 빛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그냥 그 소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벌어졌던 그 빛과 조금 전에 들렸던 이 소리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8절에 나타나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은 육체적인 상황의 현상입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떠듬. 왜 안 보이지? 왜 내 눈이 안 보이지? 그는 동료에 말합니다. 나 눈이 안 보인다고. 사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그가 들렸던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되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다시 리바이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을 합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더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소경의 모습으로 다메섹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어떤 집에 그는 머물게 됩니다.
리차드 백스라는 분이 쓴 기독교 생활 지침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눈을 가리겨진 이유가 뭘까? 그는 이 지침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장 쉽게 범죄를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장 쉽게 눈을 빠진다. 지금 사울은 또 다른 꺾임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꺾임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어느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두움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껌껌한 떠도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은 사흘 동안 그는 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요. 그는 사흘 동안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다,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그는 사흘 동안 그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는 것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마시는 걸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는 것과 마시는 걸 끊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늘 그가 해왔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처럼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야 되는지, 왜 갑자기 나의 눈이 멀게 되었는지, 나는 이 멀게 된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사울은 경험하지 못한 이 일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그는 꺾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기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사울이 꺾여진 모습입니다. 점점 자고했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꺾여지는 새로운 사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이 벌어진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그냥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그 소리에 의지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할 일을 보내주겠다라고 그 소리가 그 사울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무시했던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가 오지? 언제 그가 오지? 아나니아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기거하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문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안수합니다. 말씀을 같이 파란색을 읽어 시작.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도합니다. 깜깜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가 문을 삐거덕 열고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합니다. 너에게 나타난 이가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고 너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를 다시 보게 할 거고 그 예수가 너를 성령 충만에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점 그의 마음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구인데, 내가 무엇인데,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소리와 이런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혼동이 그에게 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일 수 있을 것이요, 아니면 그건 무엇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나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사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 동안,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엄청난 혼동의 시간, 엄청난 아픔의 시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이 사울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에게 설레임이 다가옵니다. 그 음성이 진짜구나. 그 음성이 예수였구나. 그 음성이 참이었구나 라고 그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그리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건해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3주째 연속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죽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를 따르는 일을 고개 가두려고 했던 그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현재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였습니다. 더 이상 꺾일 데가 없는 모습으로 그는 꺾여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사울은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뭐 했습니까? 예수가. 아니 사울이 뭐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부터 9장 19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어떤 변화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울은 고백했고 사울은 회당에서 그들을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꺾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꺾여진 사울의 모습.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죠? 근데 다메섹에 온 이유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그를 꺾으신 거예요. 그의 경험과 그의 사상과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셨어요. 그의 미래까지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그 일을 맡았다입니다. 맡았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 누가 예수의 도를,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을 살기 등등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를 예수가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안 택하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같이 가던 이는 들어도 고통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혼동하지 않았어. 누구만? 사울만.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울의 깊은 내면의 자리하고 사상과 가치가 경험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이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못돼 먹은 그 사울도 쓰시잖아요. 그 살인자 사울도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 정도라. 걔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내가 20살 때 저기 인천에 살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말하면 향어죠. 인도 많은 향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 향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 잡수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칼을 주면서 목을 치라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딱 잡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칠 수가. 탁탁탁 하니까. 갑자기 우리 목사님은 닭이 생각이 나는. 여러분, 이 살인자 사울도 하나님이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임을 우리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꺾으십니다. 여러분, 이 강철이 어떻게 꺾어집니까? 강력한 기계의 힘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의 힘에 꺾여지는 거예요. 강철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이 강철은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꺾어야만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 안 하겠어요 하면 이 강철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 강철을 붙일 때 어떻게 하죠? 용접을 합니다. 용접은요, 이 철이 녹일 수 있는 더 고온에 필요해요. 더 큰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주님이 꺾으시면 꺾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고함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꺾여지면요, 그 믿음은 그 모양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양 그 모습이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방식,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긴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 그것을 사울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도요, 뭐라 말씀합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야, 예수님 말합니다. 그 사울에게 기도해.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울은요, 사람을 해하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아니야. 내 그릇이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가치관은 안 부셔진다니까요. 안 부셔. 이거 부셔져야 돼. 이거 부셔져야 돼요.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나는 주님이 쓰고 싶은 그릇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쓸 게 가장 좋은 그릇, 이겁니다. 이것이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이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 언제든지 쓰고 싶은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희 찬장에도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 그게 좋습니까? 아니 막 쓰는 막 그릇이 좋습니까? 어떻게 비쌉니까? 비싼 게 좋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셔서 그 그릇에 주님의 일을 담고 있으셔야 된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빛과 엄청난 소리로 이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암흑의 시간을 이 사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도 갑자기 주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주님을 원해서 주님 저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찾아왔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천천히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갑자기 오면 고통스러워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오면요, 되게 오죠. 제가 어저께, 요즘에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9년도 설교에 들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저는 천천히 안 됐어요. 저희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스무스하게 말씀이 잘 녹아지면 원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좋은 성품이에요. 사울같이 확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울은 늘 이것이 아킬런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런 살인자도 쓰시는데 왜 우리를 안 쓰시겠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꺾으시 그분을 향해서 꺾어주세요. 살살 꺾어주세요. 다시 그랬어요. 살살 꺾어주세요. 기도합시다. 말씀 시작. 살살 꺾어주세요. 예, 고통도 조그마한 고통, 예, 큰 고통 말고, 예, 그런 조그만 고통 좀 주세요. 엄청난 고통 주면 어떻게 해요? 엄청 아프잖아요. 예. 예. 자,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고통들이 우리가 오면 주님이 쓸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